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3절입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롭게 사는데 훈련을 하고 의롭게 사는 훈련을 하고 공평하게 사는데 훈련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훈련한다 하는 의미죠.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유일무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이제 지혜가 그 위즈덤이라고 하는 지혜, 학고마가 있어요. 호쿠마라고도 하고요. 학고마라고도 하는데 호쿠마 지혜가 있는데 그 호쿠마 지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이제 모든 값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뭐 이제 스프링이라든지 파운틴이라든지 이건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잣대값 산출, 저울값 산출, 기준값 산출, 그래서 동일값으로 확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값을 항상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일값을 자기 임의로 운영값을 정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운영값을 이제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영값을 정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간다 해서 응용력이라는 말을 써요. 지혜의 응용력, 하나님 지혜의 응용력, 응용의 범주.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그렇게 응용해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값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따르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기준값, 하나님의 저울값, 하나님의 잣대값, 이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동일값이라고 그래요. 동일값을 인간이 이제 공유를 한다고요. 그렇지만 그 값을 인간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 되죠. 경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니까 그 운영값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자는 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용의 범주가 무한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를 오늘 말씀에 지혜롭게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그거를 샤칼 지혜라고 해요. 샤칼. 샤칼 지혜라고 합니다. 샤칼 지혜.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면 동일값을 갖게 돼요. 동일값.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값,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값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잣대로 낸 잣대값, 하나님 저울로 달아서 나온 저울값. 이런 값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사람과 공유를 하시는 거죠. 공유를 하지만 인간이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그 값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예수의 운영값으로 따라가는 거죠. 운영값. 모든 것의 동일값을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예수님의 소관이고, 예수님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라는 말은 여기서 3절에서 지혜롭게는 위즈덤이라고 표현은 했으나 샤칼이에요. 샤칼. 호쿠마 혹은 하쿠마가 그게 바로 이제 지혜인데, 지혜는 본질을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거기서 모든 것의 동일값을, 하나님이 가지신 값이 예수의 값이고 예수의 값이 그의 피로 용서받고 그에게 통제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동일값이죠. 그 동일값을 인간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운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운영하는 것을 샤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칼을 가지려면 뭐니 해도 통찰력이 필요하죠. 통찰력.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간다는 걸 통찰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예수님의 의정을 통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지혜를 누리면, 같은 본질이니까 동질성 지혜를 누리면 그 동질성끼리 서로가 동질성 인식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빛은 빛끼리 통하고 어둠끼리 통한다고.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실 것인가를 예수님이 알죠. 또 예수님은 그거를 그의 통제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보이신다는 말은 통찰한다 이거죠. 통찰케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가 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샤칼, 그러니까 통찰력을 인간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을 이해를 시켜야 하잖아요. 컴프리hension을 준다. 이해력을 주신다. 그죠? 그래서 이 샤칼이라고 하는 거는 신중한 그 접근, 신중한 모색, 그와 함께 그 통찰력 또는 이해력, 또 전반적으로는 응용력, 운영값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에게 자기 하실 일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운영값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29절에 가서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원대로 운영값을 정해갖고, 예수님은 자기 임의적으로 운영값을 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운영값을 따라 순종하셨다 이거죠. 그게 신종한 모색이고 신종한 접근이고 신종한 고찰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셨다 그죠. 통하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통하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끼리는 통하니까 그것은 뭐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걸 그대로 예수한테 주시고 예수는 성령으로 인간에게 주는 건데 인간이 문제죠. 인간이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바로 샤칼이라고 하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운영값을, 그러니까 먼저 지혜를 주어서 의지도 학구마라는 지혜를 주어서 모든 값을 통일시킨 다음에 동일값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샤칼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그 값을 운영하느냐의 문제를 오직 예수의 그 의지대로만 따라가는 거, 이게 샤칼의 지혜입니다. 샤칼의 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샤칼의 지혜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훈련되어야 된다. 무사로 훈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의 응용력, 예수의 응용력을 따라서 예수가 모든 값을 응용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값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끼리는 통하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통하니까 그걸 다 보여주신단 말이죠. 보여주시는데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샤카를 주어서 예수님이 운행하는 것, 그 값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아보게 하셔서 그대로 손발 맞추게 하는 그러한 은총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데 있어서 훈련시킨다. 지혜롭게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지혜이시고 우리는 그 지혜를 섬기는 지혜가 샤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칼.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 지혜를 섬기는 지혜를 주는데 그걸 샤칼입니다. 그 샤칼로 우리가 길들여져야만 된다 그죠. 인간은 스스로 될 수가 없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샤칼의 지혜를 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지혜를 받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샤칼의 지혜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영값을 마음대로 정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스스로가 그거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억제된 거죠. 이제 사랑으로 억제된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한 행동이 되신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읽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한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샤칼의 지혜롭게라는 것은 지혜를 섬기는 지혜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 속엔 그게 없어요. 예수님 속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샤칼, 물론 그 학고마라는 하나님 지혜도 우리 인간 속에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동시에 통일값을 가져야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받드는데 필요한 그 샤칼의 지혜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그 지혜로 사는데 길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호구마, 하나님의 본질적 지혜와 그 지혜를 섬기는 샤갈, 이 지혜로 행하는 데 필요한 그 훈련을 주기 위해서 잠언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본질의 지혜를 스스로가 섬기는 샤칼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동일값을 산출하게 하시고 운영값을 공유한 다음에 샤칼의 지혜로 그 운영값에 따라서 그대로 손발 맞춰 살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일값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값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저울값을 공유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잣대값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운영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칼의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동일한 운영값에 절대 굴복하게 하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샤칼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운영하시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셔서 함께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죠. 그게 지혜롭게입니다. 지혜롭게. 그 다음에 주는 훈련은 이제 의롭게라는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씀. 사람마다 이제 의의 기준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 있어요. 의는 마땅하다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본분을 다한다. 그러죠? 본분을 다하는 건데, 그 의는, 세데크라고 그러는데요. 세데크. 세데크는, 바로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게 마땅히 만드신 분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그분을 섬겨야죠. 그래서 의롭게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자기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의죠. 그래서 하나님 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의가 두 가지인데요. 당연히 인간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속죄를 받으죠. 속죄의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성령의 그 감사케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깨우쳐서 정말 감사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런데 속에 감사함이 없는 영들은, 그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이 아니죠. 성령에 이끌리면 감사함이 넘치게 돼 있어요. 물론 소리로도 감사하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기준의 감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몸을 바쳐서 예수님과 한 몸 돼서 사는 거를, 그거를 보답하는 감사라고 그래요. 입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인데요. 본질적 감사는 감사했으니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몸을 바치는 거, 바쳐서 예수님 몸이 되는 거,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의예요. 몸 바쳐서 하나님 섬기는 거고요. 찬송은 입으로 찬송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이제 혼자 생각으로도 찬송하고 뭐 소리내서 찬송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걸, 이 찬송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무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이제 아까 우리 생각한 대로 샤칼,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시는 것, 그 자체가 찬송이에요. 찬송. 예수님 자신이 찬송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는 찬송, 행동으로 하는 감사가 받들어주지 않는 입으로만 하는 감사는 문제가 생겨요. 입으로 하는 감사는 자기 몸뚱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리고 자기 구현만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입과 몸이 합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여야 돼요. 그거를 이제 10줄 비파라는 말을 써요. 14만 4천이 비파를 쳤다고 그랬죠. 검은 거 탔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목소리로 또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주장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마땅의라고 그러죠.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죠. 종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야 너희들 수고했다 고맙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해할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종이 늦게 들어왔어도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밥 차려. 당연히 섬겨야지.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을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명령받은 것을 순종하는,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관계임을,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하다 그죠.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죠. 감사하는 것도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수님이 운영값을 가지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종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당연히 마땅히 예수의 통제를 받는, 예수를 따라야 하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야 하는 마땅의가 있어요. 그 마땅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마땅이죠. 마땅히. 그러니까 당연히 섬겨하는 것이죠. 뭐 칭찬 들을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구속받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따르는 것도 당연히, 종이니까 주인 따라야죠. 피조물이니까 주인을 섬겨야죠. 그것이 마땅인데요. 이게 이제 그 위즈덤, 학구마 지혜를 받으면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것, 예수님을 섬길 것이 무엇인가를 다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입니다. 의롭게. 인간이 당연한 도리 해야 돼요. 그 당연한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을 후한무치하다 그러죠. 뻔뻔하다 그러죠. 이제 자기들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죠? 인간은 그래 지옥 가는 인간이라고 봐야 돼요. 지옥 가는 인간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그 권리만 찾아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죠. 마땅입니다. 의롭게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공평하게거든요. 공평하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 인간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모신 만큼 혜택을 보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한 만큼, 인간의 본분을 다한 만큼, 인간이 할 일을 다한 만큼, 뭐 이런 말이죠. 그만큼 그가 예수 안에서 선을 심은 만큼, 그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혜택을 본다. 그게 공평입니다. 공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 주시고 덜 주시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하나님 공평에 따라서 행할 것을 훈련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크게 써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써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 쓰시는 거다 이거예요. 공평 가운데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람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제를 받았죠. 완전히 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운영값도 그대로 하나님의 운영값을 따랐죠. 그게 샤갈이라고 있어요. 샤갈. 그러니까 호쿠마 샤갈이죠. 호쿠마 샤갈. 그렇게 당연히 따르는 것을 쉐덱이라고 해요. 쉐덱. 의롭게죠. 의롭게. 당연히 따라야죠.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크게 일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일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제받을 분량을 높이려고 달려간 만큼이죠.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형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당연히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서운 경쟁자가 있다는 걸 착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젊은 날을 이제 수렵, 그러니까 뭐 활과 창이나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사냥을 즐겼어요. 그러나 야곱이는 오로지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기름 부음에 관해서 이제 전심전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뭐 인간 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천하 유람하는데 뭐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겠죠. 겸사겸사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낚시질로 한평생, 어떤 사람은 뭐 등산으로 한평생, 삶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 전체 그 크게 두 개 나눠서 땅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다 소비하는 사람을 에소족속이라고 그러고 예수 얻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는 것을 야곱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평 가운데죠.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를 얻어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쪽으로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통제받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죠. 오로지 예수 통제받는데 전심전력하는 거. 오로지 예수 통제받는데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인간의 미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가 자기 육적인 시간,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를 얻기에 힘쓴 사람, 예수 통제받기에 힘쓰는 사람인데요. 그것도 인간 마음대로 안 돼요. 인간 마음대로 안 되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그것이 돼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 보답하는 감사를 가진 사람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을 마땅히 감사해야죠. 성령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돼요. 감사를 충만히 하게 되면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거, 그 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고생한 것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이제 세팅 감사를 하게 돼요. 세팅은 만남이죠. 조건이고 그 감사를 하게 되면 만물의 주인 마음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감사를 미리 드리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가 그에게 얼굴빛을 주세요. 그 사람한테만 줘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주는데요. 기독교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당사자가 그렇게 감사를 안 했어도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이렇게 중보 대상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자에게도 주시고 중보 기도 대상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이제 주십니다. 주시면 거기서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요. 인간을 통제하고 싶은 그 갈망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랑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 되어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집중하게 되죠. 이제 세상 바쁜 거 다 던져버리고 세상 돈 찾아가는 거 다 버리고 세상 피조물에서 오는 기쁨 찾는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렇게 사는 만큼의 그 예수의 기름 부음이 온다 그죠. 그게 공평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진 만큼 그것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충족시켜주고 그 사람은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평한 거예요. 공평. 예수님을 누리는데 편애가 없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성령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고 이 차이점은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게 감사하는 선택을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까지 이르러 갖고 마침내 그 몸을 예수에게 바쳐서 의롭게 행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몸으로 감사, 몸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고품 갈증을 더 무한히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얼굴을 볼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해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면 감사할 때마다 예수의 얼굴빛하고 마주치는 순간마다 그 예수 고품 갈증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발생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지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공평 가운데입니다. 예수로 행하는데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통제받는 데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에 성공한다든지 깃발난이 되는 관심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는 분량이 커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공평 가운데입니다. 공평하게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건 예수님한테 수발되는 거고요. 의롭다는 건 당연히 수발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말하죠. 그게 공평 가운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직하게라고 있어요. 정직하게.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는 말을 보통 인간적으로 쓰죠. 일반론적인 그런 뜻이에요. 속이지 않는다. 근데요, 이 공평은 이제 미스팟이에요. 미스팟. 공평은 미스팟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스팟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행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하다는 말은 메사르입니다. 메사르. 메살이라고도 하고요. 메사르. 메사르인데요. 이 정직하다는 것은 이제 그 속에 예수가 들어오신 만치 그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가감 없이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가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과 혼합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육에 속한 성품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성품을 다 죽이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영광만.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것.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것. 육에 속한 성품은 다 죽이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것.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속이지 않고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 구현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영광을 완벽하게 구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완벽하게 구현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현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하나님 우리 인간한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되는 거죠. 라카 이제 전달한다죠. 그 다음에 무사르, 샤칼, 세데크, 그 다음에 미스팟, 또 메사르 이런 본문의 히브리 말씀인데요. 여기서 낙가는 우리나라 고기 낙가하고 같은 뜻이에요. 항상 필자가 강조하는 바는 히브리어하고 우리 언문은 정말 거의 같아요. 물론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민족이 이제 들어와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언어가 섞여 있어서 그렇지 거의 순수 업무는 히브리어고 아주 히브리어 구음하고 거의 같아요. 낚아. 고기 낚다 할 때 낚다, 낚였다 할 때 낚죠. 왜 이 낚아라는 말을 썼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정말 인생 세월의 강이라고 하죠. 이 세월의 강에다 낚싯대를 넣고 이제 낚시질을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낳기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낳기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자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사람마다 다 각기 낚으려고 하잖아요. 무슨 물속에 고기 어종이 참 많이 있는데 특정 어종을 향하여 인생을 불새우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예수를 낚아야 된다. 낚아요. 근데 예수를 낚는데 그 예수로부터 예수의 지혜를 낳고 예수의 지혜를 받드는 싸가래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낚아서 그렇게 예수님과 손발 맞춰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발견해야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는 삶으로 길들여지는 걸 낚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을 무한히 낚아야죠. 그리고 예수의 구현이 우리를 통하여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예수의 영광이 그 기름 부음의 영광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야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낚아. 오늘 또 사람들은 무엇을 낚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낚는다 그러는데요. 기회 중에 기회가 예수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예수 낚는 쪽으로 인생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낚아입니다. 그래서 무사로 낚아입니다. 무사로 낚아. 그러니까 훈계를 그러니까 샤갈로 사는데 능하도록 낚게 해준다. 이게 샤갈로 행하는데 능하도록 낚아준다. 낚게 해준다. 낚게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쉐덱이죠. 의롭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낚게 해준다. 낚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팟이죠. 공평이죠. 공평. 그 다음에 메사르인데요. 정직.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잖아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나무를 바꾸야지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의 인생 삶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 삶에서 정말 예수를 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가 이제 고기 잡아서 담는 그 주머니, 그 망에 살림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고기를 가득 담듯이 우리 속에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목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랬어요.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께 가서 이 나무를 찍어주시고 예수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예수나무를 심는 거를 샤갈, 그 다음에 이제 의롭게잖아요. 의롭게. 쉐덱이죠. 쉐덱. 그 다음에 공평은
미스팟, 그리고 정직은 메살인데요. 이렇게 공평 또는 정직을 낚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합쳐서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제대로 예수를 낚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살인망에 가득하게 주었죠.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엄청나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 샤갈의 지혜도 엄청나게 잡아야 되겠고, 예수를 받드는, 그 다음에 인간 도리를 다하는, 그 도리를 다하는 거죠. 도리를 다하는 그 세데크도 가득 담아야 되겠고, 공평도 가득 담아야 되겠고, 메사르도 가득 담아야 되겠죠. 메사르는 정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한 거,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직하게 예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정직함이 곧 우리 삶의 정직함이 된다면, 우리 인간은 참 거짓되죠. 마음이 심히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요. 이런 존재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성령의 막강한 힘으로 그를 통제해갖고 하나님의 성품만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만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것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고 하죠. 훈계는 훈련입니다. 무사로는 항상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군사훈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사. 그 사람을 전쟁에서 죽이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서 최적화된 사람을 바로 무사라고 하는데, 그 무사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말씀이 들어있다 그죠. 잠언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인간 학문적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연결해야 돼요. 기름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시는 그 기름부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샤칼이라고는 지혜를 갖고 들으면요, 그 샤칼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위즈덤, 그러니까 같은 위즈덤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위즈덤은 와이즈예요, 와이즈. 그리고 그는 선영, 현명하게 운영한다 또는 응용한다, 응용의 범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 동시에 샤칼의 지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알아보고 받드는데, 그 받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마땅하다 그죠. 의롭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싶고 덜 하고 싶어 그러지만 각 사람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서 그에게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이거든요. 지혜를 받은 분량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름 부음의 그 조건, 그러니까 샤갈이죠. 샤갈, 그 다음에 쉐덱, 그 다음에 미스팟, 그 다음에 메살,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이 네 가지가 기본이 1단계, 그보다 더 수준 높으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이렇게 점점 높아진다면 가장 높은 단계가 12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높은 단계가 된다면 가장 높은 단계에 샤칼이 들어올 거고 가장 높은 단계에 본분을 다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본분이라고 하는 그 컴프리hen션, 이 인사이트가 그 인사이트요, 통찰력이죠. 그 가장 높은 단계의 통찰력과 이해력으로 샤칼의 지혜를 갖는다면 본분도 가장 높은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평 가운데도 당연히 가장 높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언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밑바닥이 1만 단어로 통용된다면 가장 높은 데는 1억 단어로 통용된다고요. 동시에 1억 단어를 주고받는 차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밑은 1만 단어 정도로 동시에 통용이 된다면 그 차원이라는 걸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진보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좌파 하는데 이건 빨갱이 좌파잖아요. 진보 좌파라고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더 높은 레벨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선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들보다 더 발전한 사람들이 또 선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 나라가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레벨을 서로 인식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높은 레벨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낮은 레벨에서 사는,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헛된 영광 구할 필요도 없어요. 각 사람이 열심히 다름질한 결과니까. 다른 사람들 나이롱뽕 칠 때 그는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해갖고 예수 얼굴에 있는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을 받아갖고 그것에 사무쳐서 예수 얻으려고 달려간 건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그만큼 샤가를, 이제 호꾸마 지혜와 샤가를 얻는 거죠. 샤가를 얻는다는 말은 샤가를 얻은 만큼 그는 이제 본질, 지혜 본질, 호꾸마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운영값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손발 맞춰 드리는 것이죠. 그게 기본 도리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예수님을 섬길 때 해야 할 기본 도리가 뭔가, 마땅히 할 일이 뭔가, 당연히 할 일이 뭔가를 전부 다 파악을 해야죠. 그걸 모르면 후한무치한 거예요. 뻔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평하게 하는 것. 공평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공평인데요. 물론 이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2장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총론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러야 돼요. 전체를 아울러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만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의 영광이 구현된다. 정직하게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데, 예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전혀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가로막는 게 없어야 돼요. 사기치는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 지혜, 호꾸마, 샤갈이 필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공평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불평이 없죠. 주제 넘은 것도 없고, 예수 안에 질서를 따라야죠. 10부장 능력이 있으면 10부장만큼 일해야죠. 그 10부장이 100부장 노릇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능력급으로 우대하는 거니까 공평인 가운데 공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한 거죠. 얼만큼 예수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훈련을 받았냐 이거죠. 그만큼 나를 버려야 되고,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되고,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 찬송을 억수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직하다는 또 다른 뜻의 의미는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다는 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 헐떡인 것보다 더 예수님 앞에 갈망을 드러내는 것, 이게 정직함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3절을 잠시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시지 말고요,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든지 마음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또는 입으로든지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하십시오. 피의 은총, 용서받은 감거, 피의 은총을 감사하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셔서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것에 감사하시고, 세팅 감사하시고, 주권 감사를 열심히 하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서 이 모든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고, 그 얼굴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제 필자가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의미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그게 다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샤갈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값을 내는데 능하도록 훈련하시고 샤갈 그 값을 따라 운영하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마땅히 받드는데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추구하고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사는데 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충만히 이끌려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